안녕하세요. 윤하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적 휴식 세 번째 시간, 서로 짐을 지라 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인 출애굽기 18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린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옛 속담에 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지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또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할 수 있다는 말을 역설적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때로는 한 사람에게 일이 과도하게 지워지거나 또 책임감이 너무 지나쳐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스트레스가 되고 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책임감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 또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함께 일하는 게 익숙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경향이 많은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는 거죠. 책임감이 강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참 좋은데 이게 너무 지나쳐서 일이 없을 때에도 심지어 쉬고 있을 때에도 머릿속에 늘 다음 일을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적인 휴식 세 번째 시간으로 짐을 나눠지는 법, 역할 분담에 대하여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18장 본문은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겪었던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모세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합니다.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려다 줄 겸 그리고 모세에게 축하 인사도 할 겸 겸사겸사 찾아왔지요. 그런데 모세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겁니다. 딱 한눈에 봐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쉬지 못해서 지쳐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걸 알아챕니다. 그래서 보다 못해 이 경험 많은 이드로가 훈수를 둡니다. 자네, 이러다가 정말 얼마 못 가 쓰러진다네. 이 모든 짐을 혼자 지는 건 불가능하네.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게. 가장 중요한 일은 자네가 하되 세세한 일, 작은 일, 직접 하지 않아도 될 일은 다른 사람을 세워서 위임하고 맡기도록 하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 재판하도록 하게. 그래서 큰 사건은 모두 자네가 맡고 작은 사건은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게. 그러면 자네와 짐을 나누어져서 훨씬 일이 수월해질 걸세. 또 이렇게 되면 자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모두 만족하게 될 걸세. 이후에 모세는 과연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들였고 비로소 부담도 줄이고 일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쉴 수 있도록 휴식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소소한 에피소드이고 시행착오 같은 해프닝이지만 성경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 안에 영적인 원리도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모세가 어떤 경향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어떤 인격적인 특징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을 보면 모세는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자기 동포를 보면서 분개하고 정의감에 나서서 애국 관리를 쳐 죽일 만큼 정의감과 의협심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모세는 인내심과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2절을 보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싸울 때에 모세가 산꼭대기에 가서 기도를 하지요.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 아말렉 군대가 져서 이렇게 패퇴하고, 손을 내리면 반대로 이스라엘이 져서 이렇게 쫓겨옵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는 하루 종일 손을 내리지 않고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 끝까지 기도해서 승리하게 만들죠. 또 모세는 때로 인간적인 혈기가 앞서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리바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이렇게 불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하셨는데, 한 번 이렇게 친 게 아니라 2번씩이나 치면서 화를 내고 또 자신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세는 이 사건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지요. 또 모세는요, 과도한 책임감 때문에 때로는 제풀에 지쳐서 쓰러지기도 하였습니다. 민수기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한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어떻습니까?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에 나가는데 고기가 없다, 먹을 게 없다, 이렇게 불평불만을 해대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던 모세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이 책임이 너무, 여기 보니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책임감에 짓눌려서 차라리 나를 죽게 해달라 하나님께 구한 적도 있습니다. 애초부터 모세는 처음부터 책임감이 투철하고 또 모든 일에 자신만만했던 어떤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모세는 저는 이 일 못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일 합니까? 하면서 사양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히려 모세는 이렇게 좀 책임을 지는 것, 또 스트레스에 약한 어떤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3절 보시면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또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해방시켜 달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바로가 더 과한, 더 중한 노동을 부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죠. 그때 모세가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렇게 한탄하죠. 또 출애굽기 6장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책임감은 있고 열정은 있지만 또 한편으로 스트레스에도 약하고 쉽게 좌절하는 그런 성품의 모세를 그냥 혼자서 이 일을 다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짐을 서로 같이 나눠질 수 있는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모세는 어떤 동력자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는 역할,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 일을 형 아론에게 분담을 시켜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에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 그에게 어떤 협력자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았던 그에게 충고해 줄 사람, 경험 많고 연륜 있는 장인 이드로가 있었죠. 또 모세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부분, 또 여러 가지 잡무들, 심지어 군대를 이끄는 군대 장관, 이런 일들은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인물을 통해서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모세에게 여러 백성들의 지도자들 그리고 장로들을 붙여주었는데, 민수기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스스로 느끼고 있는 그 책임감, 부담감, 짐들을 혼자 지려고 하지 말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며 그들에게 일을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드로가 그랬고요. 아론이 그랬고요. 여호수아 그리고 아까 그 장로와 지도자들을 보니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혼자 담당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이들은 내가 책임져야 될 존재이기도 하지만 내가 맡기고 또 내가 믿으며 함께 짐을 나눌 존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책임감이나 부담감을 가지고 또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그런 영역이 없으십니까? 이런 말 간혹 듣습니다.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된다. 직장이 안 돌아간다. 뭐 이런 말을 가끔 듣곤 하죠. 가정도 그렇고요. 또 사회생활 할 때도, 또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우리의 짐을 나누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아예 찾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철없다고 생각했던 우리 어린 자녀도 가능합니다. 제가 어디서 한 가지 좋은 예를 한 가지 들었는데요. 뭐냐 하면 인디언들은요, 이 아주 어린 그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집안일을 함께 돕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그 어린 자녀가 그 일을 돕기는커녕 방해가 되고 또 나에게 그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인디언 그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이 하는 그 일을 절대로 그만하라고 하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더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조언을 해준다고 하죠. 그랬을 때 자녀들은 더 성취감을 얻게 되고 부모를 돕는 그런 좋은 습관을 얻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짐을 진다라는 말은 원어로는 돕다라는 뜻입니다. 혼자서 지면 무거운 짐이지만 서로 돕고 같이 지면
가벼워지고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여기서 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 과업 또는 경제적인 그런 부담 외에도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짐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내 친구, 가족, 자녀들이 내 일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아도요, 서로 대화를 나누고 내 마음을 알릴 때에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부담은 덜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구역 활동하면서 친교하는 것, 목회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도 짐을 나누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함께 나아갈 때 그 기도 제목을 다 같이 알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짐은 훨씬 줄어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리려면 혼자서 모든 걸 지고 끙끙 앓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 휴식은 서로 짐을 지라는 성경적인 원리를 적용할 때 비로소 참된 휴식이 가능합니다. 참된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인정하며 서로 서로의 짐을 나누고 함께 분담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가장 무거운 우리의 짐,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한테 온전한 쉼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의 짐을 지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